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마음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길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실 때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은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그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Say 1, 2, 3, go!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만나는 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받지 않게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존경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못하여 이 땅의 신학교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또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미래가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혼돈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감리교 신학교 모든 학생들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평화가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임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저도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 임영수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세대는 아마 그럴 텐데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또 존경하는 또 존경받으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영락교회 그리고 남대문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현재는 모세골의 대표로 계십니다. 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저도 몇 권 있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쓰신 책들 속에는 영성과 그리고 많은 훌륭한 메시지들이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일독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임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앞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대학 이렇게 채플에 와서 특별히 말씀 전하게 된 것, 코로나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건 너무 감격스럽네요. 저는 73년도 2월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마치고 그다음 이제 신학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3년 그 신대원 졸업반 때 2학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 실전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어떤 목사 상이 되어 갈까, 그런 질문이 상당히 저에게 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보다 앞서 가신 동망이 있는 신학자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몇 분을 쭉 이렇게 해외 대내외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스크린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랬는데 이제 한 분도 그분과 일치시켜서 그분을 모방할 수 있는 분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제가 만약 어떤 그런 훌륭하신 그 신학자나 목사님을 모방했을 때 설교 내용이나 음성이나 또 온 매무새나 그 외적인 어떤 그 모션 같은 것은 이제 모방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럴수록 제가 저를 자꾸 소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외면과 외면을 상당히 분리된 상태에서 살 수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분들은 다 한 10분 정도 제가 스크린 하신 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되어서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충성한 분이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하나도 유명해지려고 남을 모방하고 자기를 이렇게 꾸민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다 중간에서 몰락해버리고 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내가 되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제가 결심한 거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어가는 그런 길로서 평생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즉 인간과 하나님을 탐구해가는 구도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는 그 길을 이제 제가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쭉 제가 읽고 싶은 책들, 독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독서를 규칙적으로 해온 것, 뭐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내면에 요구되는 그런 분야부터 점점 독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저는 그때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삶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살아가되 사역은 그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또 내 적성에 맞는데 선택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느 한 교회에서 원로까지 마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원했던 그 사역장이 학교 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일학교와 대광학교 교목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가운데 목사 된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그 교목 생활과 교목으로서 하는 동안에 제 내면에는 상당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의 통합이 되어가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대학생 목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때 대학생 목회로서 영락교회 그 유신 말기에 학생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700~800명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생을 위한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그 독서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자꾸 깊어져서 여기 연신원에 와서 그 코스웍으로만 한 2년간 기독교 윤리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읽은 책들이 헬무트 텔리케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테올로기시 에틱, 그다음 뭐 신학의 이론 그런 것들을 읽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한 그 10년 동안 그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또 일반 대학생 목회를 이제 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학생 목회 다음에 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일반 목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목회로 이제 제가 사역을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을 좀 더 이렇게 어떤 악과 선의 관점에서 어떤 선입관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인간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목사로서는 필요하다.
이 목사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또 제가 목사가 됐지만은 제 내면에 있는 문제가 많이 풀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문제를 갖다가 좀 더 객관적으로 풀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칼 융을 독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을 열심히 읽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 스위스에 있는 융 연구소에까지 분석 수련이가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가서 칼 융에 대한 공부도 이제 2학기 동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융을 읽는 동안에 그 심리학은 evil and good and evil, 영어로 얘기하면 선악의 문제를 심리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심리학은 그 뉴트럴합니다. 심리학 용어나 정신분석학 용어에서는 악과 선의 단어가 없습니다. 거의 다 뉴트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제 자신을 많이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융연구소에 있는 그 전문 분야에 와서 수련이 과정을 받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이 동양 목사로서는 여기 처음인데 어떻게 왔느냐 물었을 때, 제가 이 목사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융을 읽는 동안에 그 융의 테오리가 정직하게 사는 삶을 내게 배워줬다 독서하는 가운데 그걸 하나 얘기를 했고, 또 2번째로는 내가 인간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간을 악과 선,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걸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정죄해버리거나 그러질 않고 그 이면을 읽어낼 수 있고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 융의 테오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계속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이 융의 테오리가 상당히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제가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폴 추니오 박사와 이 칼 융이 저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폴 추니오 박사는 서신으로 오랫동안 교류를 하다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루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도자의 길을 이제 걷기를 걸어가면서 제가 학생 목회, 그다음 또 일반 목회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영락교회 대학부 지도 목사로 있다가 10년 만에 담임 목사로 제가 이제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일반 그 새벽 기도는 부목사님들하고 다 부목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제가 계속해서 그 셀프 스타디와 또 제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때는 너무 현실과 먼, 그리고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과 마주 앉았을 때는 나는 완전히 외국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가끔 느끼곤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목회 후반에 제가 이 구도자의 삶에 대한 것을 결론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책을 쓰면은 책 서론, 본론, 또 결론이 있듯이 내가 지금까지 서론과 본론을 써왔는데 이제는 구도자의 삶의 결론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50대 후반부터 자꾸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목회, 기존 목회를 10년 되는 해에 다 정리를 하고 제가 유럽에 가서 한 1년 동안 제가 그동안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비유 가운데 랍비가 창고에 새 것과 낡은 것을 갖다 집어넣고 때때로 적절하게 필요할 때 그 집어낸다는 비유가 있는데 그동안 배우고 체험하고 읽고 했던 것들을 한번 전부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제가 유럽에서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그 강물에 몸을 푹 담근 것처럼 한 2주 동안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독서를 해가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그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동안 읽었던 그 책들이 전부 다 그 읽은 책들이 서류 박스에 전부 방에 흩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불현듯 지나가면서 그 박스 서랍이 방 안에 흩어져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제자리에 폼에 와서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이제는 내 신학을 갖게 됐구나, 내 신앙을 갖게 됐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교만이 아니고 상당한 그 자신감, 그리고 읽은 지적인 것, 영적인 체험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때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남을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남을 그게 없었더라 하면은 이 결론을 쓴다는 말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목회를 정리하고 유럽에 가서 거의 한 1년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쓰는 일로 지금 하는 이 모세골, 이 모세골은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인데 줄임말로 모세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거는 개척교회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터전에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은 천상의 세계에서 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세속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파편적이고 지엽적이고 자기 문제에 해답도 얻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뛰어들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자기 문제를 처리하는 스킬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리뉴얼 시켜가는 그런 사역을 목표로 하고 이제 모세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60 초반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모세골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한번 인터넷에 그 모세골 한글로 해도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건물이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파를 초월해서 리뉴얼, 영적으로 리뉴얼 시키는 일을 해오는데 내년 5월이 우리가 2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그 모세골을 시작할 때 그때 60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구도자의 삶을 걷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영성에 관한 어떤 논문을 하나 외국에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동안 여러 번 그런 구도자의 삶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빨리 큰 교회, 빨리 이름 있는 목사, 뜨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건 내 성격에 전혀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건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자의 길은 내가 나로서 걸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결론을 시작을 해서 지금 내년이 20주년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세 거를 시작할 초기와 지금 20년이 지난 이 초기가 지금 와서 내 내면이 많이 또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단순해지고 내가 나를 더 찾게 되고 그리고 honest life, 허세를 버리게 되고 교만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유하는 것이 자유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 시작을 하고 목사의 삶이 이런 데서 오는 행복과 기쁨이 있구나. 그걸 많이 경험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거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20년째 나를 돌아다 보면은 초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많이 달랐다. 내면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많은 것을 놓게 되고 단순하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이 목사의 삶에는 제가 경험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로서 내가 어떤 토마스 모튼으로 성 프랜시스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가 나로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노년에 와서 또 역시 계속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동안 또 거기 있어 본 적도 있고 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1년 동안 또 있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를 할 때 설교를 위해서 남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목사는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하거나 전부 설교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면화가 안 돼요. 항상 강단에서는 좋은 얘기하는데 내면의 어두운 것, 갈등은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목사의 일을 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해요. 이렇게 내가 나로서 되어가고 정직하게 되어가지 않으면 쉽게 이성의 문제에 걸려들게 되고 명예의 문제, 돈의 문제, 특별히 한국교회 풍토와 같은 데서는 쉽게 거기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데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노년을 맞이하면서도 그 모든 걸 다 내어놓으면서도 상당히 마음의 깊은 자유함과 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생을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처소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자꾸 노년이 들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다. 자꾸 자기를 메이크업해서 유명해지고 큰 교회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목표를 들면 벌써 그 타락의 길이에요. 제대로 목사가 안 됩니다. 벌써 찬양과 경배 기타 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북 잘 다루고 그다음 뭐 그런 핸드폰 잘 다루면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인터넷에서 뽑아서 뭐 설교 퍽퍽 던지면은
그때그때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목사가 안 됩니다. 그건 목사가 갈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길에 들어섰는데 이 길을 초반부터 제대로 잘 가야 됩니다. 가다가 비뚤어지도록 다시 잡고 다시 잡고 그래야,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올 때는 말이죠,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그 강단에서 내려올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과 함께 평생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목사의 길은 건성으로 걸어서는 이 진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 진리를 다 그냥 딴 따라가 되고 말장난으로 하다가 끝나게 되고 항상 교단 싸움에 교회 싸움에 휘말리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교수님이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이 저의 하나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소유가 없고 뭣도 없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자유 가운데서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고 허세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honest life가 안 돼요. 지금 제가 20대 고민이 많았던 시절보다도 지금 이 노년에 와서 제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그 외적 에너지를 자꾸 외적으로 쏟게 되고 빨리 어떤 사회 적응을 위해서 그런데 열중하고 내면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동안 구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인격 유보의 장벽 뒤에 있는 사회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청년기에 늘 괴롭혔는데, 종교적 문제와 윤리적 차원의 문제들이 괴롭혔는데, 그게 구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해소가 되고요. 내가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60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지금 노년이 얼마나 불행할까. 충동에 시달리고 섭함이 많고 외로움 속에서도 시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60에 들어서니까 이 노년을 사는 게 상당히 용이하다는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인간은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을, 이 신학은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인간을 만들어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차곡차곡 남을 흉내내려고 하지도 말고 높은 윤리의식을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려고도 몸부림치지 말고 현재 내가 나로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생각하면서 이 학창 시절을 잘 또 보내시고 그 다음 단계 인생의 라이프 시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대강 감을 잡고 그렇게 살면서 한 30년 내지 한 20년 그 과정까지 걸어와 볼 때 완전히 되는 건 없고요. 그때 여러분 혹시 이날 채플에서 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 그 임영수는 돌팔이는 아니었구나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한 얘기예요.
이거 상당히 귀한 직이고 귀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현대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삶에 편리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내 눈에 볼 때는 이런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자꾸 고갈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을 넘어선 더 좋은 삶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신앙 복음 가운데서. 그 두 가지가 목사로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더 세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서 일선에 나아갈 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현재가 좀 어렵고 절망되는 일, 현실의 교회에서 오는 절망이 많더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걸 늘 기억하시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 준비 과정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반응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반응 속에서만 우리가 참다운 인간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이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현재 나로서 출발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 전체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가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명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을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사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아는 지인이 좋은 목사님 설교해요라고 하면서 파일을 한 50여 개를 이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명수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고백하는데 이렇게 막 저장되어 있는, 독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책도 뭐 이렇게 독일이니까 별로 이렇게 한국 서적도 없잖아요. 메마르기 쉽고 건조하기 쉬운 그런 배고팠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침에 강의실에, 그러니까 저의 연구실에 이제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뵙는 건데 목소리만 계속 듣다가 처음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목소리 파일하고 너무 똑같네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힘을 얻고 본질이 무엇인가, 허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감동을 주셨던, 또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꼭 모셔서 여러분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목사님, 오늘 못한 것 다음 학기라도 또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오늘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전반적인 삶의 라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2022학년도에는 이제 비대면 기간이 한 주 남았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있는 한 주간 비대면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가 여기는 오픈되어 있어서 따로 예배 참여 신청서 안 쓰시고 인원 제한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채플 찬양팀 혹시 다음 학기 관심 있는 팀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브라질에서 또 선교 사역하시는 선배님 계시는데 또 목사님 오셔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순 선교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그만치 2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연회에 참석하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브라질에 울려 퍼진 아리랑이라고 하는 브라질 땅에 울려 퍼진 아리랑이라는 책을 뒤에 잔뜩 쌓아놓고 여러분들이 좀 가져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00여 권을 뒤에다 쌓아놨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시면서 남미에도 관심 갖는 그러한 목사 후보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브라질에서 다시 와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는 브라질에서 편지 왔어요 이런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여러분들이 남미에 관심 갖고 그리고 선교사로 혹은 목사로 남미에 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책을 써서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가시다가 이게 내가 남미에 대해서 좀 남미가 도대체 어떤 땅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시는데 이것이 브라질에서 이야기로 쓰는 선교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돈을 내고 보고서를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여러분 편하신 대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미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는 우리 선교사들 가기가 쉽지만 2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26시간을 거쳐서 다시 한국에 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쉽지 않아서 남미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남북한을 합한 50배쯤 되는 큰 나라인 브라질에 단 3명만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미에 도전하시면 제가 길을 잘 닦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브라질에 간 지가 한 7년 됐는데요. 이 남미를 책임질 제 후임 선교사가 누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브라질에서 공부한 한국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브라질의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어릴 때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우리 토니를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제가 한 1년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10월인가요? 한국에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보낸 학생입니다. 혹시 여기 자리에 있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신가?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브라질 이름은 토니, 한국 이름으로는 정민선입니다. 여러분 좀 다 다정하게 지내주세요. 제가 동부연회에 참여하면서 감리교신학대학에 희망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려고요. 근데 신방할 때 그냥 오기가 뭐해서 책을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니 아버지도 어떤 일 때문에 한국에 나오셨는데 나랑 같이 신방 갑시다. 그래서 또니 아버지도 모시고 왔습니다. 뭐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잠깐 좀 일어나 보시죠. 네, 이 앞에 계십니다. 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 제 아내도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 남미를 알아야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미를 알아야 나도 거기 동참하겠다. 그 선교 열정에, 선교 일정에 동참하겠다.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미를 좀 알아가자고 이제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편지 왔어요.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책이 모자라거나 또는 남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아까 박수 쳐드린 그 토니에게 묻고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남미 선교랑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료도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희망 신방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이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 위해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운데 또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역지에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와 권고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마음 알기 위해 기도해 날 거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